21장 10절. 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23장 9절이요.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네, 우리가 키테리 도라포션 내가 나갈 때 우리는 그래서 키테제는 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의의 병기. 이미 저번에 예수와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 킹덤 백성들은 이미 의의 병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병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키테제 시간에는, 키테제 주간에는 그 의의 병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검은 소장할 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되었느냐에 명검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킹덤의 백성들은 킹덤의 의의 병기로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삶에서 토라대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보지만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너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창대하고 형통케 되고 번성하느냐, 요것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와를 믿어서 복받는 얘기를 하는 책이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흑암이 있었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첫째 날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만약 이 성경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첫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복받을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형통케 될 거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소원 성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토라는 뭐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너무나도 먼 창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왜 창조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면서 왜 만들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 받으려면, 무병장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법들을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창조 얘기를 해놓고 또 명령을 어겨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도 보면 쭉 고생 뭐 죽었다 뭐 팔려간다 뭐 종되었다 노예되었다 이런 얘기로 쭉 그려져 있어요. 토라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딱 하나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이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거다. 딱 하나. 온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달래주듯이 나를 내 마음좀 흡족하게 하도록 정말 네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혹시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자꾸 그걸 원하시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들을 뭐라고 해요? 그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쁨 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어디서 산다? 애굽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야, 복 줘야 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복이구나, 너희들 소원 성취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신, 우상,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구원받고 그런 자리에서 건진받은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진받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쁨, 자기의 소원 성취,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다른 신, 우상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주신 것이 키테제, 의의 병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다른 신으로부터, 그런 우상에게서부터, 그런 땅에서부터 뭐하라? 나가라 얘기합니다.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내 속에는, 너의 이기심 속에서, 너의 욕망 속에서 좀 나가라는 얘기예요. 원성적으로 너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자아, 이기심, 거기에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키, 하나님의 손바닥이죠.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사로잡히는 삶.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잡으면 내 욕심, 내 소원 성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고달퍼요. 굉장한 프레스가 옵니다. 여러분이 토라 부절 쭉 들어가는데
계속 오는데 이제 5,800도 얼마 안 남았어요. 쉬운 4개의 토라 포션 중에서 요 키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 때는 우리의 그 주간만은 스트레스가 더 심합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자유하시는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도 자유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 키가 붙은 토라 포션은 그런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주간이에요. 난 기도가 요즘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거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돼 하면 뭐가 와요? 스트레스가 와요. 요즘 많이 강조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기도. 혹시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분? 저거 당연한 거야. 아무것도 자유하고 부르짖는 분은 괜찮아요. 나는 내 평생 한 번도 부르짖어 본 적 없어. 그냥 조용. 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다 하시는데 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꽉 눌러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꼼짝부터 이렇게 꽉 붙으신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왜 꼭 누를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꼭 누를까요? 왜 하나님이 꼭 나를 붙잡으실까요? 토라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키하는 이유는 기름을 짜기 위해서래요. 마치 올리브 열매, 올리브의 기름을 짜듯이 순전하고 신선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성경의 인물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 번 설명할 수 있지만 이름 자체가 순전한 기름을 낸다라고 하는,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순전한 기름을 어떻게 짜는지,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순전한 기름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려면 그 사람 들여다보시면 돼. 혹시 순전하다, 누구 같아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뭐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의 욕심이 최고봉에 올랐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주님을 삭개오가 만나서 뭐 하러 가냐면 키테제 하러 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삭개오를 딱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삭개오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나는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당기냐면 주님이 딱 당겼어요. 당겨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님을 만나려면 시온에 데려가 쫙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저 사람들이 다 피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가 여러분의 안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래요. 주님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의 집으로 방문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름을 계속 짜겠다는 얘기예요. 삭개오의 삶을 기름을 계속 짜겠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한 기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욕심에 그 기름을 짜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개인의 이기심을 한번 팍 가져보십시오. 욕심을 극대치 올려보세요. 주님이 너 욕심 기가 막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을 뭘로 승화를 시켜요? 마치 비전으로, 소원으로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뭐예요? 나를 꽉 눌러버립니다. 그 기름을 내보내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가서 완전히 주님의 손이 꽉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손가락질, 수많은 비웃음, 수많은 멸시, 그것을 받으면서도 오직 물질만 가지면 내가 최고봉에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꽉 짜니까, 키하니까 올리브 열매는 5번을 짠다고 그래요. 5번. 심지어 올리브 열매는 기름을 5번 짜고 나서도 짜고 난 그 찌꺼기 있죠. 찌꺼기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찌꺼기는 말렸다가 불을 붙이는 데 사용해요. 모든 생활에 모든 필요한 용도로 다 사용하는 게 이 올리브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키하시면 주님이 그냥 한번 일시를 꾹 눌렀다 끝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짜버립니다. 모든 뿌리가 다 나올 때까지 다 짜버리신다고요. 즉 이유가 뭐예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꾹 누르는데, 나를 꽉 붙잡고 짜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거부하면
나는 기름으로도 불을 붙이는 용도로도 생활 어떤 그러한 요리하는데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기에도 사용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이 키, 그분이 말씀은 토라의 이 키에, 즉 그분이 꽉 눌러짜는 데 있어서 그분이 행하시는 내 삶의 스트레스에 순응하실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키가 되어질 때 전쟁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삶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눌러주셔야 돼요. 하나님 눌러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꾹 눌러주시기를, 더 눌러주시기를, 갑절로 눌러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눌러서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그 구원받음으로 예수를 말하며 살아난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살아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해. 그래서 그 이기심, 그 욕심을 꽉 뭉친 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이기심과 욕심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착각했어요. 주님이 뭔가를, 우리는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지난주에 있듯이 장벽을 만나면 주님 이 장벽을 없애주든지 이 장벽을 주님이 나를 딱 들어가지고 옮겨주세요. 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이기심, 욕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이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꾹 눌러주신 걸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신명기 21장 10절로 가면,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주님이 꾹 눌러주시는 것,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나밀하바라고 그러는데, 이걸 전쟁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울 때 싸움함을 당하여. 요걸 주님이 꾹 눌러주는 거. 라메드가 제일 앞에 오면 뭐예요? 뭐뭐뭐를 위해서, 뭐뭐뭐를 위해서. 요게 밀라하마가 뭐냐면 전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키하시면 뭐가 온다? 하나님 꾹 누르시면 뭐가 온다? 전쟁이 온다. 자,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만 ABC 대답.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원수하고 하죠? 어떤 적일까요? 저게 보니까 대적과 오이 바이크. 원수와 대적을, 우리 저게는 대적과로 이걸 번역했어요. 우리가 올은 뭐예요? 무엇을 어느 쪽으로 향한다, 위로 향한다. 그 원수, 적을 향해서. 요 단어는 오이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원래 뜻은 그 원수, 대적 그런 뜻인데, 토라는 뭘 원수라고 하는지 뭘 적이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했으니까. 요게 뭐예요? 알렉과 베트가 붙으면 아버지예요. 또 아버지란 뜻은 아버지와, 그저 토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거 합쳐진 걸 아브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하나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손이 들어갔어요. 나의 손이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놔요. 애아들을 갈라놓는 것을 대적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고 해요. 즉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오이 아이가 뭐냐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무엇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뭐 때문에 언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남의 아버지같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즉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무엇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게 내 상태 안 보이세요? 이러한 질문, 오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소원 성취할 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는 원수 대적을 어디서 찾아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이기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마음이, 이기심이, 이기적인 자아가 어디까지 따라간다? 가나안까지 따라간다. 만약 이 이기심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잘 요것을 이겨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 여러분 욕심 어느 정도 이긴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또 어른 돼도 이제 나이가 들면 욕심을 또 못 이겨서 뭐라고 그래요? 노욕에 빠졌다고 그래요. 요것이 가나안 땅까지 따라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뭐예요? 기질이에요. 만약 이기심하고 기질하고 딱 연합하려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몇 가지 성품을 훈련했어요. 광야에서 몇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훈련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 군대로 훈련했어요. 12가지 성품을 훈련을 했는데 가나안에 가서 이기심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 그 욕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7족속, 7가지 기질하고 딱 짝이 돼서 딱 붙어버리면 광야에서 훈련됐었던,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훈련했었던 성품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기심을, 욕심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꾹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쫙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내보내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가서 대적, 너의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뭐하라? 전쟁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괜한 사람 여러분 왜 주변 부부싸움을 왜 해요? 부부자가 왜 싸우죠? 왜 이웃과 싸우죠? 내 이기심 때문에. 결국 내 안에 있는 이기심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엉뚱하게 밖으로 표출을 해요. 주님은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하고 언제?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꾹 눌러줄 거예요. 주님이 오늘 또 내일 또 그 욕심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키테제, 이것이 바로 의의 병기인 킹덤 백성의 삶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봅시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자, 우리가 잘한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자가 징징거리고 울고 다녀서는 얼마나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가 되겠느냐고요. 그런 눈물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아침마다 새로운 신선한 눈물을 흘려댄 의의 병기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킹덤 백성들은 내가 아닌 타인, 그게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던, 이웃이 됐던, 직장에서 동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매일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신명기 21장 10절로 가보세요.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좀 제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침마다 매일 네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울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그러죠. 자꾸 맡겨서 뭔가 바꿔달라고 그러죠. 자, 저기에 그들을, 사로잡은 그 적을 사로잡게 한다. 사로잡다. 저 단어가 슈브입니다, 여러분. 슈브케 하신다는 거예요. 슈브 알죠? 돌이키게 하다, 회개케 하다. 근데 이 뜻이 포로란 뜻이죠. 즉 뭐예요? 삶의 변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매일 아침에 내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과 욕심하고 매일 내가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이웃을 때려잡는 승리가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을 내가 원수로 놓을 때, 내 속에 나는 이기심 없는 사람이야. 정말 그래요? 나의 이기적인 그 마음을 원수로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킹덤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키가 내 삶에 일어나면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밀하마. 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뭐예요? 레헴. 렘이 뭐예요? 빵이죠. 양식. 여러분, 애굽에서는, 땅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빵이 중요해요. 땅에서는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는 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야. 그렇죠?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왜요? 땅에서는 왜 이게 중요해요? 이거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욕심과 욕망들이 막 발동되는 거예요. 이기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얻는데 온통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새날의 문을 활짝 여시면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다? 어이구 잘한다 내 새끼. 그래 오늘 많이 벌게 해줄 거야. 우리 많이 수확하게 해줄 거야. 아니라 키하러 그 욕망을 꾹 눌러서 나로 하여금 짜내도록 하려고 작동을 시작한다고요. 레헴을 뒤집어 보면 마하라하라. 이게 뜻이 뭐냐면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질병. 오직 그것을 보는데 요것을 하나도 온통 집중하면 삶이 뒤집혀버려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만배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여러분, 가나안 킹덤은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영원의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에요. 자유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백성을 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의의 백성.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면, 눈을 뜨면 마주치는 그 애구, 내 속에 생기는 이기적인 마음들, 욕심들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그런 총노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과 킹덤 백성은 전쟁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성령님과 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새날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키테제의 삶이에요. 의의 백성, 의의 병기된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워질 때, 이어갈 때 영원한 스트레스가 없는, 죽음도 없는 그날을 믿음으로 고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아침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오늘 또 힘든 날이구나, 오늘 또 힘들게, 오늘 또 이 날을 지긋지긋하게 이 인생이 언제 끝날까 하면서 하는 그 내 마음에 생기는 그런 이기심, 그런 욕망의 자아들과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직장의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들여다보고, 그래서 토라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꾸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동안 뭘, 직장 가서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밟고 서는 거, 승진하는 거, 올라가는 거, 더 많은 렘을 얻는 데 집중했었어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을 이기적인 나의 그런 욕망과 욕심을 성취하는 데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그걸 믿음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게 복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토라가 가르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봤어요. 어느 족속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에돔과 또 뭐가 있었어요? 애굽은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같이 칼이 되어가기 때문에. 어떤 칼이에요? 여러분, 어떤 가족이에요? 토라에서는 가족을 무슨 개념으로 풀었어요? 지파라고 그랬어요. 지파 개념에서. 칼은, 지파는, 그 가족은 토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뭐 중심으로? 한 머리를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그때 지파라고 얘기해. 그때 칼이라고 얘기해. 이게 이제 키테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23장 9절만 오늘 볼게요.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자, 이제 싸움의 대상도 키테제가 뭔지도 여러분 가지고 구절을 한번 볼게요. 23절 구절. 내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앞에서 키테제 하는데 누구와 싸운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운다 했어요. 매일매일 이런 거 싸운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러 나갈 때 저게 악한 말로 스스로 삼갈지니. 근데 저 단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된 단어에 보면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마하넬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제 번역 성경은 됐어요. 내가 진을 치고 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조심하여라. 그 진을 친다. 자, 키테제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요 마하넬.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번역은 또 안 돼 있다. 개혁성경에는. 자,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네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 요 단어 하면 생각이, 이게 뭐죠? 은혜를 얘기해. 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자, 요 하나라고 하는 뜻은 머리를 숙인다는 뜻이에요. 요게 진을 친다, 진영을 갖춘다. 요 얘기는 뭐냐면, 한 머리를 중심으로 진을 친다는 뜻이에요. 한나는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한 머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한, 한 머리를, 그 머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한 여인이 한나야, 한나. 그 머리를 얻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머리를 얻기 위해서 그 울고 불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여인을 옆에서 보고 구경하면서 희죽거린 엘리는 뭐예요? 나의 예배, 내 방식으로 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에요. 나는 저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그치, 알아서 해도 몸이 피디해져서 의자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서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하시는데 키태지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적과 전쟁을 하는데 나홀로 일기당천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갖춰서 공동체를 갖춰서 그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군대가 되어서 의의 용사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하시는 거예요. 그 한 머리 중심으로 쓰라고 모이라고 딱 눌러서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으로 충만한 삶, 자기의 어떤 욕심만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 되는 거 봤어요? 예수가 머리가 되겠어요? 자기가 머리가 되지. 이기심을 이루어서, 소원을 이루어서 머리되려고. 내 안에 이기심을 위해서, 내 안에 욕망, 그것과 전쟁을 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내 지정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이기심이 있어요. 요것과 이쪽에 또 하나의 진영이 있어요. 어떤 진영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마음이 있어요. 속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 중심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한 진영을 이루어요. 이 마음이 서로 이기심끼리 뭉쳐가지고 욕심끼리 뭉쳐서, 그죠? 이쪽에서는 뭐예요? 거듭난 속 사람이 또 진영을 이뤄서 이게 내 속에서 매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속에 그 마음이 서로 편을 갈라서 편을 먹어서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지정이 가운데 아직 바뀌지 않은 성품, 그 기질, 그 성품과 기질이 한 편을 먹어요. 또 한쪽은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와를 머리 삼고 예수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한 편이 되어가지고, 저 한쪽 마음은 뭐예요? 뭘 아침부터 뭘 찬양하게, 뭘 기도를 해, 뭘 아침부터 주의 말씀대로 가, 그냥 오늘 또 피어나네. 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하고, 한쪽에서는 또 뭐예요? 기도부터 시작해. 기도로 시작해야지. 예배, 찬양도 하고. 이 마음이 서로 내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경험할 때 그래요? 어때요? 아니에요. 즉 육으로도 나타납니다. 겉으로도 나타나요.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그 주신 킹덤의 삶을, 생명의 삶을 규정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하게 하는 거, 그걸 진영을 갖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킹덤의 삶이 일정하게 되도록 베이트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트를, 삶의 칩을 그걸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되어야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내 주변 상황이 어떻든, 어떤 일이 생기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주변 상황이 틀어지면 우리는 다 예배고 뭐고 다 내려놓잖아요. 기도고 뭐고 다 내려놓는다고. 이처럼 이것이 갖추어져서, 만회가 갖추어져서 내 속에는 그 원수인 이기심하고 그 욕심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다시 저기 보니까 7절 때 모든 악한 말을 스스로 삼갈지니, 삼간다라고 하는 걸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했어요. 지킨다는 뜻이죠. 여기 악한 말은 말이라고, 저게 악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단어는 다바르예요. 내 안에 이 진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 내 속에 있는 오래도록 쌓이는 이기심, 욕심하고 얘네들이 이미 얼마나 이 기질하고 이 성품이 짝짝꿍이 한 편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는 심령, 요 마음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잘 한 편이 안 돼요. 거듭났는데도.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만회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마음,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쾅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이기심이 이겨요. 그렇죠? 욕심이 이기자. 우리가 경험해보자. 나 왜 예수 믿고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나 잘해보려고 하는데 늘 나는 뭘 하고 있어요? 내 욕심에 끌려서 가고 있어요. 그 이기심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 거듭난 마음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한편이 돼서 이 부분이, 이 진영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건 뭐 내 마음 안에서 싸워봐야 늘 져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진영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 안에서 내가 예수와 성령과 연합해서 영 중심으로 한 편을 갖추어서 내 이기의 마음과 소원과 욕심하고 전쟁을 하는지, 요쪽이 정말 이 마음이, 이 진영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졌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통해서. 즉,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인지, 다바르라 악한 말인지, 아니면 사랑의 말인지를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을,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진영이 갖춰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나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뭐 어떤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도 그 입을 열어서 쉽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툴툴거린다면 나는 이쪽이 갖춰지지 않은 거야. 그냥 이 마음, 이쪽 진영한테 늘 지고 있는 거야. 아주 쉽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내뱉어요. 예수와 성령과 영 중심으로 갖춰진 진영을 갖춰진 킹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쟁을 내 마음과 내 육의 마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12정탐꾼을 통해서 경험을 다 했어요. 원망,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 소망, 사랑의 병기를 녹슬게 하고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뭐예요? 내 마음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병들게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 감싸버리는 거예요. 지켜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킹덤에서는 이기심, 욕망과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성품으로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기에 자유함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사로잡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태제는 의의 병기예요.